방금 네. 소개받은 사직도 모임의 이경환 형제입니다. 예, 걱정 안 하시는, 걱정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이것까지 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편하게 드시면 되고, 오늘 또 리액션을 하신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저는 회사에서 강의할 일이 있으면 꼭 앞단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자존감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라 뭐 딴짓을 하고 졸거나 그래도 상처를 안 받으니까 맘대로 하시라고. 그래서 편하게 오늘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 순자님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강의에 비해서 편하게 1시간 동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떴죠? 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직동 모임의 이경환 형제이고요. 오늘 강의 내용들은 순모임이 이렇게 한다. 아마 이 책 소책자 대부분 갖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내용들을 대부분 다 사용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1999년 초였던 것 같아요. 겨울 아마 1, 2월 그때 BBB 강화문 모임에 초대되어서 처음 출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교보생명 본사 강화문 쪽에 근무를 하고 있고 사직도원 모임의 부대표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줌으로 이렇게 모이시는 걸 보니까 장점이 있다. 일단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얼굴을 크게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보일 때마다 더 얘기가 좀 잘 나눠지는 것 같은 장점이 있어 보여서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항상 그래도 이제 오프라인이 그리울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코로나로 인해 그리운 것, 아쉬운 것 이런 걸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아마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다 나오더라고요. 뭐 아마 대부분 해외여행 이거 아쉽다. 그다음에 이제 공연 좋아하시는 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이 아쉽다.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련회를 짧게 모이긴 했지만 그 2박 3일에 풍성했던 수련회 대비 그런 아쉬운 것들도 있었고 뭐 대학교나 여러 군데 축제들도 못하게 돼서 아쉽다 이런 게 있는데 주의 깊게 보이는 글씨가 있어요. 바로 이 소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같은 곳만 소모임, 교회나 우리 모임 같은 데만 소모임이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들이 있나 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루는 게 순모임, 속으로 성경 공부인데 많은 곳에서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하고 비슷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비비에 정착하시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도전이 됐었던 게 나랑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데 삶의 뜨거운 간증을 하네. 그래서 되게 도전이 되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성령 충만한 메시지들이 삶이 기반이 되는 메시지들이 되게 도전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충족하지 못해서 갈급되었던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어? 이런 게 되게 도전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순자님들 이런 순자님들이 있어. 그리고 다른 지체와의 만날 때마다 좋았던 풍성한 교제들이 되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좋았었습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본인에게는 가장 좋았을지 아마 하나를 고르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도 있을 텐데 저희 오늘은 이 중에서 적용 주심의 성경 공부 뭐 무시할 수 없는 이것들 중심으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나눠보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BBB는 어떤 곳인가? 저희 너무 잘 아시지만 BBB 홈페이지나 송기정 순자님이 나누실 때 이 말씀들을 쭉 하십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면 BBB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터에서 복음을 들려주고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을 재생산하는 영적 군사로 무장시킴으로써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모인 직장인 그리스도인들의 연합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4개 밑에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 양성, 적용 주심의 성경 공부, 젊은 세대를 적극 수용하는 모임 운영, 그리고 현장 사역 전략의 협력 활성화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 주심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하고요.
그 적용심의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 본문 중심 성경 공부의 전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방법 및 성경 공부 인도법을 철저히 모장합니다. 그리고 토의 및 질문식 성경 공부입니다. 이렇게 하고 순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실 때 이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의 대표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성경 공부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BBB 홈페이지나 순자님들 말씀에 이미 나와 있었고 아마 오늘 내용들은 대부분 요거의 중심이 돼서 나눠질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와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을 한번 카테고리별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당연히 순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순모임 소그룹 성경 공부가 계속 기다려지는가? 여기 먼저 우리 이끄시는 순자님들이 아니면 우리 순원들이 계속 기다려지는가? 도대체 소그룹 성경 공부가 뭐길래 어떤 유익이 있길래 기다려지는가? 그 다음에 우리 참여한 순원들은 왜 적극적이지 않을까? 적극적이신 분들 많이 있는데 이런 고민이 저는 있어서 적극적이지 않다면 어떤 부분들을 터치해서 우리가 좀 개발시켜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궁금하실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순원들이 순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요걸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쭉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모임의 소중함을 느끼고 고대하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순모임 인도 방법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순모임을 하는지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하는지 등에 잘 나누고 익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 순모임은 계속 기다려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순원들은 과연 기다려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보기 전에 뭔가 기다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려지면 좋아서 기다려집니다. 그게 좋으니까 기다려지죠. 그리고 좋으면 자랑하고 싶어지죠. 나 이런 게 있어. 이거 너무 막 혼자 감춰두고 싶지 않죠. 그러면 우리 순모임은 기다려지는가? 거기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순모임은 어떤 것이고 어떤 유익이 있기에 그렇게 기다려지고 자랑하고 싶고 좋은가?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 찔림도 솔직히 있었는데 각자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순모임이 어떤 것인가? 그 책에서 정의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면 5명 내외의 순원들이 이렇게 적정한 인력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야 되고 내용은 삶을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기도하고 기타 영적 필요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각각의 내용들이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삶을 나누는 것만 한다면 이거는 뭐 다른 모임과 비슷하게 될 거고요. 또 성경 공부만 있고 다른 것들이 없으면 약간 무미건조하거나 이렇게 따뜻함. 아까 처음에 모이셨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재미없고 보수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가 빠진 모임이다. 이건 뭐 전혀 상상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기타 영적 필요 체험이 없어지고 앞에 것들 뭐 삶만 나누고 성경 공부의 기도가 있으면 교제의 즐거움, 교제를 통한 성장, 유익함들이 또 배제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요 각각 나눠진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결과로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을 본인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알도록 돕는 게 아까 순모임이다, 성경 공부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적용을 통해서 영적 성장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한다.
그리고 동기부여로 제자, 재생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결과 부분이 우리가 지향하는 순모임, 소그룹이구나. 이게 잘 되면 우리가 앞서서 기다려지는 그런 모임이겠구나. 이렇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의 그러면 순모임은 어떠신가? 이건 한번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떤 게 부족하지? 우리 순모임이 만약 어떤 포인트가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 순원이 기다려줘서 좋아서 오지 않는다면 어떤 포인트가 부족할까 생각을 해보고 뒷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결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순모임을 인도하시는 입장에서 인도하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이 책에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인도자는 선생이나 권위자가 아니다. 사회자요 안내자다. 이 부분이 오늘 자료에서도 몇 번 강조가 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짚은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가 됨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순모임 참석자들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데 있음을 순모임의 목적을 알아야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속 그쪽으로 인도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지금 마이크를 다 여셨으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번을 안순자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2번을 오경희 자매님이 읽어주시고 3번을 김신권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에 개개인의 반응을 보이도록 격려하고 성령께서 각자에게 역사하시도록 맡기며 인도하는 것. 유능한 인도자 순원 스스로 성경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네, 감사합니다. 원래 목소리가 좋으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들으니까 더 좋네요. 김신권 형제님 지금 남자인데 목소리가 내가 이렇게 남자 목소리 좋다고 생각 안 했는데 목소리 상당히 좋으신데 반할 뻔했어요.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예. 진짜 좋네. 예. 이렇게 인도하는 의미 속에서 어떤 것들이 포인트인지 거기에 밑줄을 쳤는데 격려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 맡기고 인도하는 것, 그리고 돕는 것. 우리의 주도라기보다도 우리는 인도자로서 성령께서 친히 그분들을 이끌고 그분들을 성장하도록 하고 그분들이 역사하시고 그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 역할은 사회자다, 안내자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시고 뒷부분까지 계속 생각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3번을 넘어갔구나. 네. 순모임은 3번은 제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선 뺐고요. 나중에 다른 교재나 이런 데서는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모임을 통한 성경 공부의 유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규칙적인 성경 공부 습관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새롭게 나오시는 분들이나 순원분들한테는 말씀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읽고 듣고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성경 공부 자체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면서 규칙적으로 습관을 갖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고요. 두 번째, 개인적인 깨달음의 한계를 넘을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역사나 지리 같은 거에 되게 약했거든요. 제가 이제 철저한 이과생인데 역사나 지리 같은 거 약했는데 저희 순 모임 중에 한 분이 역사적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당시에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도시적 배경 같은 거 있죠. 뭐 바벨론은 이런 도시적 영향이 있었다. 뭐 로마는 그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저로서 너무나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계에 있었던 것들이 넘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늘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서로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개방적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 뭐 순자님들이시니까 대부분 약간 고민 중에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새롭게 만나시는 분이나 전도하시는 분들, 특히 직장 내에서 어떤 분들 전도했는데 삶을 오픈하지 않잖아요. 기도 제목 나누라 그러면 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매주 만날 때마다 그것만 기도를 해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더 그분들이 성장하도록 도우려면 삶을 오픈해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개방적 분위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유익이 있다.
되게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내용이지만 적극적인 교제를 말씀의 근거에서 나눔을 통해서 적용 중심으로 가니까 적극적인 교제까지 당연히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무장시켜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직장 선교사로서 다른 재생산하는 사람을 만드는데 성역 공부가 상당히 유익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본인의 경험상 가장 공감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정도는 5개를 한번 보시면서 그래 난 이 부분이 공감되고 이 부분을 좀 더 개발하면 좋겠다 하나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순모임이 정말 계속 기다려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눴는데 이거 제가 효과를 안 넣었군요. 두 번째는 참여한 순원들이 왜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런 걸 통해서 성경공부의 특성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세나개의 그림을 올렸는데 이 세나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이 내용들을 주로 이제 여기 나오시는 동물 전문가 뭐 하여튼 무슨 뭐 설 누구 뭐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습니다. 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문제는 개의 주인에게 있습니다. 반려견의 주인이 어떤 습관을 잘못 들이거나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개가 나빠지는 것이고 그 포인트를 짚어줬더니 이 반려견들이 정말 좋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요거랑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혹시 우리 순모임에 이렇게 끝나고도 약간 이렇게 성장하지 않거나 뭔가 이렇게 풍성한 나눔들이 없다면 그 문제점은 우리 순원에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끄는 순장 우리 저에게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공부의 특성을 세 페이지로 먼저 나눌 텐데요. 모임을 위한 기본 전제 가장 첫 번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인데요. 참석하는 사람들 각자가 미리 개인적으로 준비해 온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공감하시고 준비했을 때 풍성한 나눔과 준비하지 않았을 때 나눔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마 대부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거 잘 안 되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그 정도까지 생각이 됩니다. 순원이 잘 준비하고 순원이 시간에 딱딱 맞춰 들어오고 순원이 이게 결석이나 그런 것도 안 하고 늘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아이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방 싹싹 잘 치우고 그런 것과 거의 같다. 그러니까 저희 순원이 그 밑에 순원에 대해서 고민할 때 솔직히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희 자녀랑 똑같다. 순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다. 특출난 순원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섬김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섬기고 뭔가 필요하다. 그것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뭐 아시겠지만 그냥 시간 낭비가 되고 배우지 못하고 의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기회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준비해 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칭찬하고 어떤 요소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순장의 최대한 큰 몫인 것 같습니다. 준비해 올 때 은혜가 있고 준비해 올 때 그 이상을 얻어가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의 성격에 대해서 봤을 때 순모임은 첫 번째 전문가에 의한 강의 시간인가? 뭐 당연히 아니죠. 개인적으로 준비한 사항을 잘 나누고 나눔을 통해 은혜가 배가 되는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다. 되게 중요한 성격인데 준비해 오지 않으면 강의가 되고 또 어떤 분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게 토론회나 자담회 같은 건데 몇 사람이 대화를 독점하여 버리지 않고 서로 나누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 과거에 재밌게 보던 프로그램 중에 100분 토론이 있는데요. 100분 토론 진행자였던 분이 그 JTBC 사장님이었던 손석희 씨였잖아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어느 쪽이 쏠림이 없도록 적절하게 끼어들고 적절하게 이분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잘 말씀해 주는 것들을 늘 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장은 인도자와 사회자로서 몇 사람이 특정되게 얘기하지 않고 또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적절히 얘기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순모임은 토론회 자담회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 성격도 명확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순장이 선생이나 권위자가 아니고 사회자가 안내자이기 때문에 말씀에 개개인이 반응하는 것이 목표다. 내가 준비한 것들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조바심을 갖지 않고 또 때로는 부담감도 갖지 않고, 내가 저분 다른 순장님은 정말로 탁월하셔서 잘 얘기하시고 잘 인도하시지만 나는 부족한데, 나는 말씀도 잘 모르고 지리적인 것도 역사적인 것도 저처럼 잘 모르는데 어떡하지? 그것은 이제 걱정으로 접어두시고 우리는 다른 분들이 잘 준비해온 것들을 잘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지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풍성히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권위는 말씀에 있고 우리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권위가 중심이 돼야 되도록, 그 다음에 선생도 순장이 아니고 성령님인 것을 잊지 않고 그 시간에도 친히 선생님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끌고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순원들도 우리가 이제 여기 순장님들 다 뛰어나시니까 순장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 순장이 아닌 말씀에 우리 입을 통해서 뭐가 나눠지더라도 말씀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만 충실히 하는 것이 순모임이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모임의 기본 규칙들에 대해서 또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교재는 특히 우리 비비문 모임에서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성경 본문입니다.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눌 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자체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참고서적은 집에서만 보시고 그 자리에 와서 참고서적을 배경으로 막 나누시지 않도록. 하지만 지도나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 지리적인 것들을 잘 몰라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몰랐지만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은 어떻고 이집트가 어느 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좋지만 참고서적을 바탕으로 계속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통제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알려주고 이렇게 이쪽으로 가도록 말씀에 기초해서 할 수 있도록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원들이 모임에 대해서 소속감과 소유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준비해 오는 것에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조그만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뭐 연락을 이영재님이 뭐 이렇게 좀 연락을 해주시고 소집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이렇게 나눌 때 안순자 자매님께서 쭉 해주시는데 되게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간식 같은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주고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자료 같은 것들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이번 주에 하다가 뭐가 막힌 게 있으면 이거는 어떤 자매님이 다음 주에 한번 나눠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어떤 게 필요하면 그거는 어떤 형제님이 좀 준비해 오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게 즐겁게 오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장점이 있다. 그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임의 규모상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비비비가 이런 그 고민을 좀 덜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데, 옛날에 이제 강한 모임이나 이런 데는 모임이 커지는 것들을 이제 너무 커지니까 이렇게 나누는 것들에 좀 집중했었는데 어쨌든 6명, 8명 나누기에는 한 5명 정도가 제일 좋더라. 그래서 커진다면 적절히 이렇게 배분도 하고 하는 필요성이 있다. 이것들을 기본 규칙들을 잊지 않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나왔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또 정리되는 것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 모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누가 읽어주시면 될까요? 아까 제가 박훈 형제님,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말씀처럼 순모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특히 성령님께서 완전히 임재하셔서 전체를 이끌어 주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순모임의 목표, 개개인의 목표도 중요하고 우리의 순모임의 목표는 어떤 것이다. 나눠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 말씀도 좀 이렇게 정리되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와 유형에 맞는 적절한 교재나 공부할 책, 특히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본문을 가지고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적절히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과 5번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참여하신 순원들이 왜 적극적이지 않을까? 어떤 목표와 목적과 유익과 이런 것들이 혹시 나눠지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아마 이제 제일 관심이 있으실 어떻게 하면 잘 인도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잘 인도할까를 봤을 때 제가 계속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던 순장의 정체성을 바르게 인지하는, 그러니까 먼저 요약해서 정리하자면 인도자와 교사로서 우리는 쓰는 것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100분 토론 진행자다. 어떤 분이 뛰어나서 막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게 좋지만 그분만 말씀하시지 않도록 적절히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진행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설명하고 하지 않도록 저분이 얘기하고 이분이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대신에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잘못 간다면 우리가 또 껴들어서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형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진행자로서. 그래서 부담감도 내려놓으셔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약해서 그런 것에 약간 자존심, 자존감 그런 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인도자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내려놓으라고 조언 주신 것 때문에 부담감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간적 준비. 몇 시간 동안 준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정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만약 다음 주 성경 공부를 월요일에 하면 저는 화요일부터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4시간은 준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의 말씀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보시는 방법에 의해서 봐야 되는데 하여튼 3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야지만 그 말씀을 집중해서 내가 소화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되고 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네, 뒤에서 얘기하지만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질문해서 다른 분들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지? 그래서 그 적절한 질문을 3개, 4개 정도를 만들어 놔야지만 그 시간 1시간 동안을 풍성히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말씀으로 팍 시작할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 말씀에 들어가기 위한 배경이나 어떤 요소들로 시작한다면 더 이해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요약을 잘하고 할 수 있을지도 고민을 미리 하시고 가는 것이 이런 진행자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모임인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모임인가 정체성을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고 우리는 교제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임재하는 모임이지 우리가 바깥의 모임이 아니다. 이 시간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임을 잊지 않고 계속 구하고 성령이 이끄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순원들이 성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것들 놓치지 않고 그 부분들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분들을 돕는 포인트들을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부담감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정말 다 아시는 내용이신데 마치 그거죠. 뭐 서울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과에 충실하고 뭐 예습 복습을 잘해야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베이직이니까 이 베이직에 충실하자 이런 측면에서 하나하나 뒤에 이렇게 보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순모임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러니까 순모임에 대한 이제 그 정리에 대한 첫 번째 순모임 성역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올바른 생각 이런 내용들이 이제 책에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것들 일일이 떠먹여주는 강의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회자지 강의자가 아니다. 강의하거나 주입식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의문점을 나누는 공부, 막 이런 쪽 공부만 돼 있고 중간중간 갑자기 떠오르는 갑자기 제가 궁금한데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지양하자. 그리고 어느 쪽으로 독점해서 버리는 좌담회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모임의 정체성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학습 의욕을 상실하거나 상처받는 것까지 발생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기존의 교회나 제가 출석했던 어떤 선교단체나 이런 쪽에서 얻지 못했던 것들을 BBB에서 되게 풍성히 채워졌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이끌어주셨던 순자님의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생각에 반대되는 게 이제 올바른 생각인데 모두가 참석해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떤 뭐 지체들은 어떤 순원들은 성향상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을 억지로 막 하면 그분들은 또 그걸 스트레스 받으니까 억지로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절히 그분들의 성향을 가지고 이 포인트에서는 말씀을 하시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한 분도 그냥 가시지 않도록 챙기는 것들이 사회자로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예습하고 발견하고 나눌 준비를 해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칭찬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권한임 같은 적절한 이렇게 뭐 부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를 하나라도 해오실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못 해오면 읽고 오시고 단락 나누기라도 하고 오실 수 있도록 하면 또 그걸 계속 칭찬해 줘야죠. 단락을 나눴더니 형제가 이렇게 단락을 나누니까 이게 잘 되네. 이해가 잘 되네. 역시. 그리고 마지막에도 한번 그런 걸 괜히 칭찬해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네, 모두가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우리가 다 손석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장의 본질, 이건 다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안내자, 사회자다, 손석희다. 우리는 딱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권위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시간에 선생님은 성경 자체 성령님이시다. 잊지 말고 이거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순원들의 필요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 받도록 격려하며 토의를 하고, 말씀드렸지만 되도록 모든 분들을 관찰하시면서 모든 분들의 필요, 모든 분들의 성향에 맞춰서 이렇게 적절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들이 인도자가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자체가 성경 박사일 필요는 없다. 절대 부담감을 갖지 마셔라.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박사로서 얘기하는 역할은 아니다. 우리가 박사일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도한다는 것은 인도자를 포함해서 모든 참석자가 자신이 연구하며 얻은 것들을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나눔으로써 말씀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순종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다. 목적성, 말씀에 대해서 모두가 이 시간 이해를 넓혔다면, 그리고 모두가 반짝이면서 어떤 적용점에 공감했다면, 아 그래 오늘 모임은 잘된 모임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그 적용된 것들을 체크하셨다가 다음 주에 이렇게 혹시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사셨어요? 이것들이 이 순모임의 목적이다. 목적성만 잃지 않으시면 좋은 순모임으로 또 좋은 순장의 본질로서 가시는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자의 태도를 또 어디서 정리를 하셨던데 이게 잘 정리된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라. 이게 남녀를 딱 구분하기는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남자분들이 좀 못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매님들이 특유의 그 사랑의 그런 것들이 있으셔서 이런 분위기도 잘 조성하시고 그래서 늘 남자로서 이 고민이 있는데 사랑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것들은 이제 저는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네, 격려하고 용납하는 것, 세상에서 받지 못했었던 격려와 용납들을 우리 순모임에서는 우리 순자님이 다른 분들이 해주시네. 그런 인도자의 태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확신 있는 태도와 열정을 가지고 해라. 이
톰스의 모험에서 이 페인트 칠을 톰이 이제 본인이 하다가 친구한테 시키잖아요. 그럴 때, 야, 너 이게 얼마나 재밌고 이걸 통해서 네가 얼마나 뭐 유익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시켰지. 삐쭉삐쭉해가지고 야, 뭐 이렇게 해서 시키지 않잖아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이제 피하려고 한 거지만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유익과 여기에 참여했을 때 성장의 그런 것들인 우리 순자님들이 이미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태도와 열정이 순원들에게 그대로 간다. 이거는 잊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분위기를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한 유머와 보조 자료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하셔서 그때에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유머에 탁월하신 분들은 큰 걱정 안 하시지만 나는 이제 천성적으로 유머에 좀 부족하거나 순발력이 떨어진다 하시는 분들은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순원 중에 이제 20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다 약간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아재력이 뛰어나셔가지고 그쪽으로만 유머를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최신 거를 준비하셔가지고 적절하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괜히 분위기 이렇게 싸하게 되고 그러시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나눌 때까지 기다려라. 어떤 책에 보면 최대 2분까지 기다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질문 하나 던졌는데 자, 한번 나눠주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조용히 있지 적극적이시지 않은 분들이 이제 많을 경우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20초 정도까지 우리가 기다리다가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본인이 답을 하게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 그 부분 그 시간은 침묵의 시간은 이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관찰하고 있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약간 그냥 그 시간에 찬양 그 오늘 불렀던 뭐 임재나 여호와의 유월절 뭐 이런 거 찬양 이렇게 조아리시면서 좀 기다리실 필요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을 정리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되게 적절합니다. 제가 이제 그 손석희 씨 뭐 제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손석희 씨 얘기를 계속 하는데 손석희 씨 보면 딱 다음 테마로 넘어갈 때 정리를 하고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저희가 보통 그 일주일에 우리가 뭐 20절 정도를 나누면 단락이 어차피 나눠져 있잖아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 단락은 이렇게 우리가 그러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포인트적으로 할 때는 어떤 형제가 얘기했었던 포인트를 가지고 짚어주면 그 형제의 자존감 같은 걸 더 올려줄 수 있겠죠. 아까 그 형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적절한 요약이 될 것 같다. 요약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때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되죠. 뒤에 자리 배치나 이런 것들은 뒤쪽에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늘 감사하고 겸손해라. 이건 저한테 되게 적절한 얘기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참여자들의 발견에 기뻐하고 칭찬하라. 이게 제가 되게 약한 부분이었는데 혹시 요 김정훈 교수라고 명지대 예전에 교수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교수 그만두시고 딴 거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자주 하셨던 말 중에 감탄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분이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은 감탄으로 성장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분이 막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우리 모든 엄마들이 감탄의 천재다. 엄마들은 신생아 때, 아기 때 애가 웃으면 그걸 감탄하면서 아유 웃었어요, 이걸 했어요. 애가 말을 하면 아이고 이렇게 똑똑하게 얘기를 잘했어요. 결과 하지도 않았는데 똥 쌌는데 아유 똥을 이렇게 예쁘게 잘 쌌어요. 이렇게 하면서 막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 실제 그런 것들이 뭐 실험과 통계로 다 됐다. 되게 저는 공감이 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약점이었었는데 어떻게 하면 형제들이 한 거에 대해서 감탄하고 기뻐하고 칭찬할 수 있을까를 개발하는 계기로서도 됐는데 이런 부분 되게 필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인도자는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다. 별거 아니더라도 마치 우리 아이가 한 것에 감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칭찬할 때 우리 순원은 성장한다. 그리고 이 순모임이 더 좋은 목적에 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 잊지 말고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을 독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 아까 인도자로서 적절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인도자의 태도분들 부분 중에 자기가 개발시켜야 되는 것, 아니면 또 본인이 잘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토익을 인도하는 기술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책에도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인도하는 기술들, 그런 것들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 내용을 미리 공부하고 철저히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 전체 통독 적어도 3번은 읽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 본인이 어떤 답변이 못됐거나 약간 부족했다면 적절한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덜 읽으셨거나 시간을 덜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 조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뭐 암송 빌립보서 3장 말씀하실 때 1, 2장, 4장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부분처럼 3장을 공부하려면 앞뒤 맥락을 다 아셔야 되고, 3장의 가령 배경이 뭐 빌립보 어디였다면 빌립보 지역은 어디에 위치해 있고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역사적으로 거기에는 어떤 상황들이 있고들을 보고할 때 그 상황이 제일 이해가 되죠. 최근에 제가 되게 재밌게 읽은 책 중에 중동의 역사로 본 예수 그리스도, 제가 정확히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동의 역사로 본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래요. 그 책이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의 마국간이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결혼 문화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마국간이 우리가 상상으로 보던 그런 마국간이 아니고 집 안에 위치해 있고 층만 다르고 그게 홀대받는 어떤 거라기보다도 그냥 일상이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런 배경들을 충분히 앞뒤의 배경, 지리적 배경, 역사적 배경을 알면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좀 이렇게 보시고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를 하시되 여러 가지 성경 그 개역 개정만 보시지 마시고 다른 뭐 쉬운 성경 아니면 메시지 성경 이런, 그다음에 영어 성경 같은 거 보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문제들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서 공개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는 안 돼 있으니까 우리에 맞게끔 기납법적으로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학습 목표들을 설정하시고 가령 오늘은 이런 것들이 풍성히 나누는 것이 목적이다. 이 구절에서 뭐 가령 바울 서신서 같으면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은 이런 것이 초점이다.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마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것. 이거는 뭐 당연히 잊지 않으시겠지만 더 염두에 두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도록 마음을 열고 적용할 수 있도록 앞에도 기도, 뒤에도 기도,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기도는 놓치지 않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적절한 분위기 조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책에서는 분위기에서 분위기의 장소, 그다음에 적절한 좌석 배치, 이거 무시 못하죠. 그러니까 순원이 불필요한 곳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좌석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순원이 출입문을 바라보거나 시계 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가능하면 순원이 또 창문 쪽을 바라보지 않도록 중요합니다. 시계를 보면 계속 시간을 가는 걸 계속 보게 될 거고, 바깥쪽을 보면 바깥에 일어나는 일을 계속 보게 될 것이고, 되도록이면 그런 쪽에 시선을 두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히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나머지 조명과 온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으면 뭐 조절이 가능하면 좋을 것 같고, 다가나 이런 것들도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시고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순원들에게 요청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체크를, 이걸 일일이 포인트로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뭐 나머지들은 다 준비를 대부분 해오실 거예요. 요즘은, 예전에는 성경 그 교재 안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줄 여러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중에 이제 계속 우린 예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질문 포인트 같은 것들도 몇 개 가져오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나눠볼게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우리가 체크가 잘 안 되는 게 요거죠. 결석이나 지각할 때 미리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요게 되면 그래도 우리를 생각하고 모임을 생각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계속 짚어주시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던 것들을 챙겨서 다른 포인트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것이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게 되려면 일단 뭐 우리가 좀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가 정말 잘 준비했네. 저 순자님이 잘 준비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동기부여나 격려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좀 지혜로운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밌게 인도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매번 준비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방법에서 어쩌면 이 순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인데요. 질문은 이제 우리 인도자가 또는 여기 전체가 딴 길로 빠지지 않고 강사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순원들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너무 공감을 잘 하실 텐데 질문의 4가지 유형이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상관 질문, 적용 질문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이제 이렇게 그냥 여기 언어적으로만 보니까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밑에 이제 하나씩 뒤에서 볼게요. 좋은 질문은 일단 명료해야 됩니다. 여러 개를 포함해서 질문하지 않고 한 가지만 질문하셔야 되고요. 말씀의 연관성이 있어서 대답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을 만드셔야 되고요. 당연히 토의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료성, 연관성, 반응성 이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요 뒤에서 이제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느낌이나 의견이 아닌 사실을 묻는가. 그러니까 명료하게 그것을 관찰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핵심적 문제를 다루도록 연관되어 있는 그 구절에 연관되어 있는 연관성이 가져야 되고요. 토의 활력을 줄 수 있는 반응적 요소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 사람이 딱 답하고 끝나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응성도 관찰 질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 예시들은 뒤에서 한번 다시 다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관찰했으면 이해할 수, 해석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것도 똑같이 그 주제에 명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고 해야 되고요. 그 말씀의 의도한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핵심 문제에 초점을 둔 질문인가. 우리가 질문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포인트를 잡자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가령 여기 모이신 분들이 다 순자님인데 너무 낮게 질문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는 다 지금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너무 높게 두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해석 질문 같은 걸 할 때는 약간 그분들의 이제 수준에 맞는 질문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관 질문 관점에서는 다른 구절과 어떤 관련이 있는 질문이 됐을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분들의 성숙도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질문해야 되겠죠. 그분들이 잘 모르면 질문보다는 알려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것들을 연관성 같은 거에서는 성경 구절이나 그런 관계 이유에 도움이 되는가. 상관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해석한 내용들이 적용으로 가기 전에 어떤 말씀과 연관돼서 가령 뭐 빌립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걸 하다 보면 사도행전을 당연히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사도행전의 어떤 배경과 연결되니까 그런 연관성이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들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흥미를 유발해서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두고 질문거리를 만드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적용 질문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게 이제 반응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충분한가 그리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가 그리고 실제 그분들이 우리 이 질문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답변을 내고 적용점들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만드셔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끝까지 이루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앞서 요 4가지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봐서 성경 공부를 이끌어가면 좋다고 했잖아요. 관찰 질문은 뭐 너무 쉬우니까 요 질문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제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들이 있었나요? 이 앞뒤 구절로서 충분히 관찰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들을 통해서 다음 것들로 적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효과적인 질문이 될 수 있죠.
해석 질문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라. 여기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 지체들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현재부터 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찰은 요 자체에만 집중했지만 해석은 이 말씀에 어떤 배경이 있었지? 그래. 이런 것들은 어떤 지금 배경이니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석되는 거고, 상관 질문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앞서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8절 전에 마태복음과 또 여기서 말씀하시고 간 뒤에 뭐 여러 가지 상관 관계 속에서 그거를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질문은 어떤 걸까요? 아마 뭐 이런 겁니다. 당신의 예루살렘은 어디인가요? 당신이 할 수 있는 땅끝은 어디인가요? 근데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집중을 먼저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어디고, 뭐 더 나아간다면 다른 질문으로 당신의 예루살렘으로 시작하기 위한 당신의 구체적 행동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준비돼야 될 것인가요? 뭐 이런 것들도 나눠줄 수 있겠죠. 뭐 여기 관찰 질문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도 갈 수 있을 겁니다. 한 구절 가지고 우리 이 가장 중요한 적용점들을 내기 위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상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몇 가지를 만드시면 풍성한 나눔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잘 아시지만 예수님은 계속 질문하셨어요. 말씀해 보면 감정을 표현하는 질문도 하셨고요.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고요. 그 다음에 유도 질문도 하셨습니다. 이런 목적들을 우리가 보면 알고 있는 사실을 스스로 상기시켜서 믿음에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그 사람의 찔림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경우도 있고요. 제자들에게 적절한 상황마다 질문하셔서 그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도록 계속 질문하신 게 예수님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보면 다 저겁니다.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었고요. 스스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셨고요. 스스로 해답이나 결론에 도달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질문을 예수님이 본으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도 있지만 그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답까지 할 수 있도록 적절히 질문을 하셨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질문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걸 한번 포인트를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부끄럽지만 저는 매주 제가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워드로 제가 이렇게 만드는데요. 사도행전 8장 같은 걸 나눌 때 이제 제목 정하고 단락 이렇게 나누고 지난주 말씀 요약 같은 거 이제 처음에 이렇게 나누고 도입 부분에서 지난 주간 나눔들을 10분 정도 간단하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 중에 어떤 포인트들이 풍성히 그러니까 분명히 짚어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가령 뭐 어떤 형제의 장인 장모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절에서 필요한 질문들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해서 뒤쪽에서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것들을 가기 위해서 유도 질문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몇 가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그 지체들 중에 많은 준비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은 요거라도 해오면 좋다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문단 나눔이 잘 아시지만 말씀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데 되게 좋기 때문에 요것만 해오셔도 뒤에 도움이 되는 것들 아시니까 정말 안 해오시는 분들은 요것만 해오도록 하시고 요것만 칭찬하셔도 더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궁금한 거 몇 개만 적어 오세요. 이런 것들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을 몇 가지를 만들어서 좀 이제 이끌고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교환 작성 뭐 오늘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익 교환은 이렇게 한번 아까 저는 저 자료 옆에 시간 배분까지 좀 있는데요. 시간 안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교환을 이렇게 가지시고 그대로 좀 이끌어 가시면 시간 내에 끝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좋은 계기가 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 토의 인도 방법, 실제적인 진행 방법 속에서 보면 정해진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삶을 나누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셔야 되고, 도입이나 동기부여. 저는 이제 도입 부분도 중요하고 마무리도 중요하다. 이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말씀 읽고, 그 다음에 관찰하고, 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해석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단계별로 가는 것들. 뭐 이거는 뭐 너무나 잘 아실 건데, 때로 이 정해진 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되게 이걸로 상처 받으신 분들이 있고 시험 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시간도 잘 이렇게 배정하고 지키는 것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능한 순종의 자세에 대해서는 뭐 계속 반복된 내용이니까 내용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 인도자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을 잘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질문을 통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자세나 실수가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모든 것에 관여하거나 우리가 다 알려주거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침묵이 두려워서 우리가 계속 하는 것 이런 것들 우리 그 본인 성향에도 여기 약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본인 성향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순원의 질문의 대응 방법만 좀 이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원의 질문들이 막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좋은 질문도 있겠지만 나쁜 질문도 덜어 있기 때문에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답을 하고요. 그게 개인적인 질문인지 일반적인 질문인지 구별하시고 직접 답하시지 않고 역질문을 하시거나 재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게 토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질문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잘못된 질문이 때로 나오죠. 네, 뭐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면박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대화의 주제를 자연스럽게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순원에게 답을 유도한 다음에 그 지혜로운 답이 나오고 아니면 자연스럽게 다른 확대 개방형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정말 이상한 질문이 정말 불필요하다면 이건 뭐 별도로 얘기하실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그것도 사회자로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 안배를 못 해가지고 마지막 어떻게 잘 인도할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반복되는 부분들에서 좀 빠르게 지나갔고요. 마지막으로 참여한 순환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페이지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BBB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재생산하는 일터 선교사와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를 강조합니다. 우리 순원들이 성장할 수 있으려면 BBB에서 말씀이 풍성히 나눠져야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이 나눠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순장의 헌신과 일터 선교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BBB에 이미 나와 있고요. 앞서 나왔던 네 가지 것들, 그러니까 쭉 나왔었던 것들을 정리하면 이것이 성장의 비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모이는 것들이 중요한데 모였을 때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오늘을 통해서 우리 승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지를 우리 순장님들이 먼저 잘 알고 또 그게 공감되었으면 좋겠고요. 순원들의 필요를 알고 그것에 따라 갈 때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필요를 늘 체크하시고 가능하다면 순모임 가운데서도 그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들이 풍성히 채워지도록 계속 그 부분들에 중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원들의 참여가 열의가 떨어지는 이유를 좀 발견을 하시고 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뭔지 오늘은 대표적으로 순모임 성경 공부를만 했지만 앞서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목표와 순모임의 목표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이 이 순모임 통해서 성령 모임을 통해서도 놓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순모임을 통해서 우리 순원들이 성장한다. 이것들을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보생명인데 교보생명은 이제 분기별로 이런 그 강화문 글판이라는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강화문 글판에 올라 있는 게 요 그림이 있거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저는 이제 늘 순모임이 온전히 회복돼서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서 정말 부둥켜 안고 나눠지고 그러기를 회복하는데, 그러길 기대하는데, 지금 이렇게 줌으로 만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더 뜨겁게 교제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제가 두서없이 얘기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의 필요성 그리고 나의 개발될 요인들을 발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정리하셔서 더 풍성한 나눔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BTC2 훈련을 통해 성경 공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우리 BBB 모임에 출석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고 개발시켜 주셔서 이를 통해 우리 순원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순원들의 성장을 통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곳곳이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